자, 우리 이제 말씀을 오늘 꼭 성경을 펴놔 주세요.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우리 같이 읽기는 5구절 주보에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9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가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가 느헤미야서예요. 지금 느헤미야서 하고 계시죠? 이번 주가 4장까지고 이제 다음 주 5장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기도로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기도, 또 성도의 기도,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실제 예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우리도 한번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경험하리라, 이런 마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유다가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지금 느헤미야 당시는 지금 포로 지금 기간이에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 중에 하나로 지금 편입돼 있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조공 바치면서 세금 바치면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수도 사마리아에 총독이 있는데 그게 산발랏이에요. 오늘 성경에 잘 나오죠. 산발랏. 그래서 산발랏이 유대까지 관할하고 있는 지금 딱 상황인데, 이제 포로가 귀환을 했어요.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그래서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516년에 완성을 해요. 딱 그게 7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의 기간을 70년으로 잡은 거예요. 70년에 돌아온다는 게. 돌아오기는 40년 만에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래서 1차 귀환은 성전을 재건을 했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방 민족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스톱이 돼요. 중지가 돼요. 그 중지시킨 게 오늘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실은 중지를 시켜요. 저거 배반한다, 저거 나를 반역할 수 있다, 성을 재건하면. 그게 방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해를 사가지고. 이제 3차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죠. BC 445년에 이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해. 성전은 이제 됐고, 성벽 둘러싸인 성을 보호하는 그 큰 성벽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민족을 재조직하고, 그 다음에 신앙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내용이에요. 성벽 재건은 아까 스톱된 지 14년 만에 완성이 된 것이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586년 유대가 망했을 때 무너졌는데, 지금 완성된 것은 141년 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140년 동안 그렇게 성벽이 없으니까 뭐 많은 그 짐승이나 이방 민족이 와서 그냥 맘만 먹으면 뺏고 가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산 거거든요. 자, 이제 본문을 해설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제 기도 내용이니까. 자, 1장을 펴셔서 727페이지죠. 오늘 1장에서 2장 10절까지를 보는데, 1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고국의 소식을, 이제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소식을 듣고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 3절 볼까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섬기고 있는데 수상궁에 머물렀다. 수상궁은 겨울 궁전이에요.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 유대 사람이죠.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예루살렘 사람과 그 유다 지금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이르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 성벽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도 힘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뭐 마음대로 와서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이에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성문도 다 불타고 없고 성벽은 허물어졌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고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서 앉아서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게 큰 슬픔에 그 슬픔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죠. 오늘 그 기도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기술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이죠.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든지 초월적으로 다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신다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크고 이 말은 무한하신 능력이 정말 한이 없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렵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외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할지 모르는도다. 항상 그걸 다 경외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말씀대로 잣대를 재서 너를 도저히 안 되겠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쫓김받은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죠.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쫓겨나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걸려도 우리는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살지만 더 오랜 세월이 걸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침내 그 말씀대로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긍휼을 베푸 대신 긍휼을 베푸신 여러분 이거 하나님 거죠. 우리는 언약대로 살아야 돼서 공의를 이루어져야 할 뿐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누구에게요? 그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겠어요? 회개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 기도 내용이 나오죠. 자, 이제 종이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까지도 범죄해서 느헤미야는 그래도 좀 나았겠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 민족의 죄를 다 자기의 죄처럼 여겨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7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백성입니다. 비록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쫓겨 있지만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께서 다 모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해 주시옵소서 그거죠. 느헤미야는 이제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가장 축복이고 은혜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회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드릴 때도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주님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를 만나 주시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 만나는 방법은 내가 죄 용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회개부터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먼저 회개부터. 짧지만 꼭 그 순서를 거치고 가셔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준다는 거거든요. 예수 보혈의 피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래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신다면 하나님도 지키실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되 자,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됨을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다시 되돌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영광이 되고 영예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마디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자,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그런 기도는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의인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한 것처럼 자기 새끼가 이쁜 짓 하는데 다 들어줘야죠. 들으시고 오직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니 이미 술관원이 돼 있어요. 지금 술관원이 돼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지금 자신의 전적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예요. 지금 자신은 술관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고 큰 관리죠. 그래서 자신의 안일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지금 환난당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벽 재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왕 앞에서 이제 뭔가 이제 요청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신임을 얻기는 했지만 지금 요렇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전적 헌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 일하심이 나옵니다. 1, 2절. 아닥사스다 왕 이제 요런 때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항상 안색이 평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근심 수심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왜 두려워하냐면 왕의 술 관원이 지금 이제 왕이 모든 마시는 음식을 먼저 지금 음미해서 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지금 다 검사하고 좀 올리는 관직이잖아요. 왕 앞에서 지금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엄격하게 규율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큰 중벌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대해서 도전적인 행위거든요. 이게 왕 앞에서 슬픔을 한다고 있는 건 당신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왕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건 도전적인 행위에 해당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첫 번째 질문이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러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죠. 지금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왕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저거 처리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지금 근심을 보여. 지금 사로잡혀온 주제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지금 14년 전에 이 어떤 왕이에요? 14년 전에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지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게 에스라서, 이 바로 앞장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 4장 23절 중심으로 쭉 앞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왕의 칙령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이 조서를 내린 왕밖에는 그 조서를 바꿀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왕도 못 바꾸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왕의 칙령 변경을 요청했다가는 목숨을 걸 일이죠. 이거는 지금. 그래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성취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왕이 물었잖아요. 네가 뭐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지금 네 그러냐? 편치 않냐? 내가 볼 때. 네 마음에 필연히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40일간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3절에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 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랬다. 느헤미야 대답이 이런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황폐했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된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예루살렘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선거 중거를 중지시키냐 이 왕이거든요. 배반할까 봐, 반역할까 봐 그 보고를 받고 조서를 내려서 중지시키는데 그 성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걸 말을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된 대답, 예루살렘의 상황은 피하고 왕의 동정을 구한 겸손하게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왕의 의혹을 풀어준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는데 또 성문이 불탔다는데 내가 그걸 듣고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40일 기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5절을 보세요. 5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앞부분에 내 왕에게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믿었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왕이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잠깐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이런 지금 기도를 짧게 묵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본심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결단한 일을 정중히 지금 전한 거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제 6절이 재밌어요. 6절 앞쪽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비는 정치에 참여를 못합니다. 아무 때나 못 가요. 그냥 잔치 자리나 어떤 여흥 자리나 뭐 하여튼 그런 자리.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자리.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하는데 왕후가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더 좋은 분위기, 기회로 지금 작용이 됐는데 비공식 자리잖아요. 왕비가 있던 건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편안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적시적소에 딱 때를 맞춰서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를 딱 옆에 앉아서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고 정말 왕을 어떻게 후한 인심을 드러내 보여서 자비롭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왕의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건 왕이 느헤미야의 청원을 마음으로 이미 허락하였다는 의미잖아요. 네가 언제 그러면 돌아가서 언제 돌아올래 이거죠. 자 7절 8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8절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고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왕에게 담대히 요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시오. 그러니까 안전 보장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안전 보장해서 조서를 가져가는 거죠. 자기 보장받기 위해서 안전하고 또 거기 가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건축 재료를 주시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또 집 짓기 위한 재료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상세하게 다 파가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만약에 왕이 이제 은혜를 입고 많이 허락을 해야 되고 뭘 얻어가야 되는데 왕에게 어떻게 말하며 또 어떻게 또 요구하며 이게 상세하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시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간증 고백이 8절 하반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왕의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이미 지금 돌려놔 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이 지금 형의 복을 다 뺏어먹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저놈 오면 내가 죽이리라 그랬는데 이것저것 방법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내내 그 천사와 씨름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싹 바꿔놔 버리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자 9절 10절 마지막 절 봐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내게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거기에 가는데 4개월 걸려요. 4개월 그때는 뭐 말로 걸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4개월 걸려서 가는데 모든 그 조서가 다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제 도착했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조서와 제목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호위병을 딸려보냈어요. 호위병을. 군대지. 자. 그래서 방해자들이 이제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잖아요. 지금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이렇게 표현됐어요. 구하는 것은 내가 10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100 주려고 하고 있어. 너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리. 이런 꼴이에요 지금 딱. 자 이제 말씀은 됐어요. 덮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요인, 뭐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은혜인데 저는 3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이 모든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본 주관자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설교 중에서 뭐 1달, 2달 정도 나눈 주제가 있었죠.
모든 인생에 우리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으면,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가 회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좀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서 회복하고 번영시켜 주신다고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믿는 자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 근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명령하고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기도해, 명령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 쪽으로는 우리는 의무고 특권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죠. 우리 유익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니까. 너 유익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응답해 줄게, 도와줄게, 내 하나님 선한 손 내가 일할게, 그 말이죠. 세 가지예요. 자, 모든 문제의 근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내가 은혜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두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지만 주님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인간의 수준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설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 정말 그 일을 해 주실까고? 정말? 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과연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제한해 버려요. 이게 여러분 거의 우리의 속성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거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이렇게 안 되고, 뭐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뻔히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진짜 애가 뭐가 요구하면 들어주려고 돈도 가 있고 다 있고 좀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는데, 뭐 우리 엄마가 들어주려고 뭐 한다고, 그냥 밥이나 먹고 있으면 됐지 뭐, 그냥 어떻게 그냥 잘해서 그냥 가서 그냥 성장하고 다 독립하면 됐지 뭐 주려고 이러고 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꼭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지 생각에 딱 머물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야, 우리가 진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꼭 해야 되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뭐냐 해서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오늘 적용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이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 5분씩. 아니, 여러분, 이제 다 여러분들 특성마다 달라요.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은 3분이면 다 끝나버리는 데가 있어요. 어떤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에 나와도 실컷 자기는 했다고 했는데 지나 보니까 3분에서 5분밖에 안 돼. 괜찮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기도가 습관적으로 돼야 되냐면, 명령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숨 쉬지 마라 말이 아니라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어떤 때든지 할 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는 뜻이었고, 시편 116편 2절에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의 귀를 항상 우리가 기울이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요구하셨으니까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1시간도 기도를 해. 놔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나는 이제 기도 초보자야, 해본 적도 없어.
그러면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고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영적인 기도를 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냥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나 힘 주세요. 나 그냥 죽겠어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주님이. 그러니까 꼭 이런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하라고 하시냐면 아이가 그냥 울어요. 그러면 부모는 다 알아서 해줘요. 아, 저것이 배고파서 그런구나. 저거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다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왜 몰라요? 더 잘 알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더 잘 알죠. 그런 것처럼 아이가 울면 부모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 수준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내용으로 해도 하나님도 알아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같이 기도 유창하게 못하니까 안 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준도 알고 믿음의 분량도 알고 그저 저것이 나를 찾아왔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5분씩 3분씩이라도 좋아요. 습관적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자차 흘러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5분으로 끝나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막 드릴 말씀이 더 많아져. 내 것만 했는데 이제는 내 자전 것도 하고 남편 것도 하고 엄마 내 직장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시간도 5분에서 10분, 15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처음부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5분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기도 뭐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기도 제목, 목표.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달라는 게 있어야 될 게 달라는 거예요. 목적과 뭐 아니면 그냥 알아서 다 해줘서 뭐든지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 목적과 목표가. 믿음을 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 지혜를 달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재물을 달라든지 뭐 제목과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조금씩 날마다 쌓여서 그날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라도 벽돌 쌓듯이 한 장 한 장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벽돌이라도 또 쌓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다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세요. 그냥 겉다리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3분 5분이라도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진심으로 정말 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세 가지였어. 뭐예요? 매일 기도 습관적입니다. 두 번째는 제목,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에 씨를 뿌리면 이게 씨예요.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그게 믿음이니까. 기도는 여러분 결코 한마디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손이 임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우리의 모든 문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죠.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아 주님이 응답하셨네. 그렇게 거의 여러분 확신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해야 되고 이 땅은 막 고난, 막 신남 막 그렇지만 그 하늘의 소망의 평안함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막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그 기도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평안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해결은 안 됐어요. 그때까지 계속 주님이 그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우리는 당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기도할 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기도하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일하신다. 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막 지고 있는 것이 이겨요. 이기게 돼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으로 회복이 돼요. 기도하면 바꿔주실 걸 주님이 바꿔주셔요. 진짜 바꿔준 건 나를 먼저 많이 바꿔요. 남도 바꾸지만 에서도 바꾸지만 야곱이 먼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러구나. 저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저거는 8을 잘못하고 내가 2를 잘못했으면 막 우리는 삿대질을 할 수 있고 저놈 좀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 2개를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드시고. 그럴 때 평안.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 이제 용서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을 쫙 주시. 그걸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안 하니까 근심 걱정으로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그 짐으로 못 맡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게 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해주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저는 성경 말씀밖에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합심 기도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큐티를 보시면 큐티를 하시겠지만 다 끝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 그 뒤에 또 글이 3편 정도 또 나와요. 거기에 지난주 8월이죠. 8월 달에 동역하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그거까지 다 읽으니까 제가 그걸 한번 썸머리에서 읽어드릴게요. 요약해서. 이게 여러분 합심기도의 힘.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2사람씩 기도하고 안 되면 부부끼리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2사람이 기도. 물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TV에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보실 수 있죠. 사자가 들소를 공격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사자의 주요 전략은 들소 무리에서 낙오한 한 마리를 뒤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딱 낙오된 거. 그것도 뒤에서 공격해서 목덜미를 먼저 물죠. 그래서 잡발뜨려야 돼요. 덩치가 큰 것은 어쨌든 잡발쳐서 목덜미를 물고 하여튼 이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귀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네요. 마귀의 전략도 이와 비슷하다. 그래놓고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들었는데 곧 그들이 그들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 족속을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한 내용이거든요. 곧 아말렉 족속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이에요. 뒤에서 떨어진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귀도 사자처럼 뒤에 낙오한 약한 자들을 노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항상 중요하다는 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게 어찌됐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 본분을 깨달아요. 예배에 빠지면 그게 무너져요. 제가 그래서 항상 예배에 하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을 이기고 승리하고 버티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빠지면 한 주 뛰면 이제 2주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힘이 약해져 가지고 마귀가 야 안 나가도 돼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안 나오신 분을 잠 못 자는 거예요. 이 영적 사단 마귀의 작전을 아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든지 꼭 드려주셔야 돼요. 계속 읽을게요.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런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동물의 왕국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말한 장면 뒤에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 여러 마리가 들소 한 마리를 공격하는데 다른 들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단 한 마리가 와서 도왔는데도 사자들에게 공격받던 들소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도 많이 봐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유혹당하고 공격당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리가 있으면 됩니다. 기도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모임은 바로 기도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 동역자를 두세 명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의 손을 들면 자녀가 세상에서 이깁니다. 기도의 손을 든 부모의 자녀, 손이 내려간 부모를 둔 자녀의 인생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도 부모 기도 안 하면 차이가 나요. 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그래놓고 아까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다시 들었네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막는 마귀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작전을 펼쳤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싸우러 가고 모세는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적군이 이겨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에 부치죠. 이게 모세가 혼자 기도하면 이제 언젠가는 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천하의 모세도 팔이 내려갑니다. 이에 곁에서 누가 받쳐줘요? 아론과 훌이 돕자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두고 두세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이 배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 1000명을 대적하겠고 두 명이 10,000명을 쫓게 된다고 신명기 3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마음을 합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규모 기도회 때 기도하는 숫자가 10명이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닿지 못할 영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돌다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내용 제가 잘라와서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큐티 뒤에 기도의 내용이 항상 한 편씩 실려요. 9월에도 실렸더구만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이제 소개할 내용은 아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가 일단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매일매일 기도 제목,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세 가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시죠. 뭐 차 타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딱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밖에 안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시간이 나시고 하거든 진짜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고 남을 기도해주고 교회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거든요. 전부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니에메가 기도한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냐? 알아서 해보죠. 주님께서 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또한 10여 분 있거든요.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갖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눠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그냥 계셔만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원해지니까 나오실 수 있으면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는 지금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그 시간에 연속극을 보신다면 꼭 나와주시면 좋겠고 이왕 그 시간에 밥하는 시간이라면 빨리 밥 드시고 8시부터 9시면 정확히 끝납니다. 우리는 길게도 안 해요. 딱 기도한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요. 찬송, 말씀, 기도 30분. 우리 본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주니까 나와보세요.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하면. 자,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카드 한 달 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있어요. 이제 써내시죠.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남들도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본인도 하지만
지금 더 내신 분들이 있는데 더 내셔야 할 분들이 계셔요. 자기 여기 보면은 뭐 공동 기도 제목, 성도별 기도 제목으로만 돼 있지만 무시하시고 자기가 그냥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 목표요 제목이 다 쓰셔서 이름 쓰는 란이 없네요. 이름을 위에다 쓰셔가지고 빠치든지 건네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1년 내내 기도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안 수지 맞습니까 이거? 아까 같이 우리 기도 내용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오늘 생각해 주셔서 명절까지 다 생각하셔서 또 식구들 다 자녀들 만나보시고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 다 정리하셔서 딱 다 내십시오. 22일 날까지 다 내시면 되겠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안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또 요것 봐라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다 써내시고 다 써내셔서 그것을 이게 다 정리를 하셔서 끊이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를 붙여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 교육자가 기도할 것이고 수지 맞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는 항상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만 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이거 여러분 정말 가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곡조도 너무나 서정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나도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우리 1, 2절 그 다음에 3, 4절 다 불러야 돼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가 죄를 살피면